7월 19일 토요일 새벽 기도회를 주님께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260장, 토요일 찬송가 194장, 찬송가 260장입니다. 우리를 죄에서 구하시려 주 예수 십자가 지셨으니 기쁘게 부르세 할렐루야. 나 구원 얻었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주가 구원하셨네. 우리를 주께서 구했으니 이전에 행하던 악한 일과 죄하고 더러운 모든 죄를 온전히 버렸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나 지금 죄에서 사함받아 거룩한 백성이 되었으니 이 육신 양막을 벗을 때도 겁날 것 없겠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우리가 이 세상 떠날 때에 예수의 손목을 굳게 잡고 영원히 즐거운 천국에서 주와 함께 살겠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찬송가 369장, 통일 찬송가 487장, 369장입니다.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책임지 걱정 근심 무거운 짐 우리 주께 맡기세. 주께 고함 없는 곳 복을 받지 못하네. 사람들이 어찌하여 아뢰 죄를 모를까. 죄와 걱정 모든 괴로움 없는 사람 누군가. 부질없이 낙심 말고 기도드려 아뢰세. 이런 진실하신 친구 찾아볼 수 있을까. 우리 약함하시오니 어찌 아니하릴까. 근심 걱정 무거운 짐 아니 진짜 누군가.
말씀은 에스겔서 22장입니다. 에스겔 22장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여 내가 심판하느냐 이 피 흘린 성읍을 심판하느냐 그래야 그들 자기의 모든 가정한 일을 그들이 알게 하라. 너는 말하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자기 가운데에 피를 흘려 벌 받을 때가 이르게 하며 우상을 만들어 스스로 더럽히는 성아, 내가 흘린 피로 말미암아 죄가 있고 내가 만든 우상으로 말미암아 스스로 더럽히었으니 내 날이 가까웠고 내 여한이 차도다. 그러므로 내가 너로 이방의 능력을 받으려 만국의 조롱거리가 되게 하였노라. 너 이름이 더럽고 어지러움이 많은 자여 가까운 자나 먼 자나 다 너를 조롱하리라. 이스라엘 모든 고관은 각 기관 세대로 피를 흘리고 내 가운데로 있었도다. 그들이 내 가운데에서 부모를 업신여겼으며 내 가운데에서 나그네를 학대하였으며 내 가운데에서 고아와 과부를 해하였도다. 너는 나의 성물들을 없이 여겼으며 너의 안식일을 더럽혔으며 내 가운데에 피를 흘리려고 이간을 붙이는 자도 있었으며 내 가운데의 산 위에서 재물을 먹는 자도 있었으며 내 가운데에 음행하는 자도 있었으며 내 가운데에 자기 아버지의 하체를 드러내는 자도 있었으며 내 가운데도 울경하는 부정한 여인과 관계하는 자도 있었으며 어떤 사람은 그 이웃의 아내와 가증한 일을 행하였으며 어떤 사람은 그의 며느리를 더럽혀 음행하였으며 내 가운데에 어떤 사람은 그 자매 곧 아버지의 딸과 관계하였으며 내 가운데에 피를 흘렸고 뇌물을 받는 자도 있었으며 내가 변동과 이자를 받으며 이익을 탐하여 이웃 속에 빼앗았으므로 나를 이제 부르다가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불의를 행하여 이익을 얻은 일과 내 가운데에 피 흘린 일로 말미암아 내가 손뼉을 쳤더니 내가 내게 봉하는 날에 내 마음이 견디느냐 내 손이 힘이 있겠느냐 나 여호와가 말하였으니 내가 이루리라. 내가 너를 문 나라 가운데에 흩으며 각 나라에 해치고 너희 더러운 것을 내 가운데에서 멸하리라. 내가 자신 때문에 나라들의 목전에서 수치를 당하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하셨다 하라.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이스라엘 족속이 내게 지키기까지 되었나니 그 품 가운데에 있는 노시나 주석이나 새나 나비며 은혜의 찌꺼기가 되도다.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너희가 다 찌꺼기가 되었은즉 내가 너희를 예루살렘 가운데로 모으고 불 속에 넣고 불을 불어 놓은 것 같이 내가 너희 영과 분노로 너희를 모아 거기에 두고 먹이니라. 내가 너희를 모으고 내 분노의 불을 너희에게 불면 너희가 그 가운데에서 녹되 은이 불 가운데서 녹는 것 같이 너희가 그 가운데서 녹으리니 나 여호와가 분노를 너희에 쏟은 불을 너희가 알리라.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그에게 이르기를 너는 정결함을 얻지 못한 땅이요 진노의 날에 비를 얻지 못한 땅이로다 하라. 그 가운데에서 선지자들의 반역함이 우는 사자가 음식물을 움킴 같았도다. 그들이 사람의 영혼을 삼켰으며 재산과 보물을 탈취하며 과부를 그 가운데서 많게 하였으며 그 제사장들은 내 율법을 범하였으며 나의 성물을 더럽혔으며 거룩함과 속된 것을 구별하지 않았으며 부정함과 정한 것을 사람이 구별하게 하지 않았으며 그의 눈을 가리어 나의 안식일을 보지 않았으므로 내가 그들 가운데서 더럽힘을 받았느니라. 그 가운데 그 고관들은 음식물을 삼키는 일이 같아서 불의한 이익을 얻으려고 피를 흘려 영혼을 멸하거늘 그의 선자들이 그들을 위하여 해를 치료하고 스스로 허탄한 이상을 보며 거짓 복수를 행하며 여호와가 말하지 않았어도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였느라 하였습니다. 이 땅 백성은 포악하고 강탈을 일삼고 가난하고 궁핍한 자를 압제하고 나그네를 부당하게 학대하였으므로 이 땅을 위하여 성을 쌓으며 성 무너진 에르마 스스로 남아 멸하지 못하게 할 사람을 내가 그 가운데서 찾다가 찾지 못하였습니다. 같이 봅니다.
내가 내 분노를 그들 위에 쏟으며 내 진노의 불로 멸하여 그들 행위대로 그들 머리에 보응하였느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네, 에스겔서 22장 말씀까지 지금 보고 있는데요. 21장에 보시면 여호와의 칼이 나옵니다. 21장의 소제목에 처음 시작에 여호와의 칼이라고 되어 있는 것을 보실 수 있을 겁니다. 21장 여호와의 칼이라고 되어 있죠. 21장에 이게 어떤 의미냐면 하나님께서 이 칼을 뽑으신 겁니다. 하나님의 칼은 바벨론이라는 심판의 칼입니다. 그래서 이 칼을 뽑으신 하나님께서는 이 칼로 누군가를 이제 치는 거죠. 죽이는 거죠. 하나님께서 먼저 이스라엘을 벌하고 이스라엘과 간음을 향한 열방을 벌하는 거죠. 앞에 그 간음한 이스라엘에 대한 이야기와 또 오늘 읽은 22장 뒷부분 23장에 보면은 또 그 이스라엘의 간음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22장에서 24장은 하나님께서 빼신 팔로 이스라엘을 벌하시는 것, 죽이시는 것이고요. 그래서 24장 그 15절부터 보시면 에스겔의 아내가 죽잖아요. 에스겔의 아내가 죽는데 하나님께서 슬퍼하지도 말고 초상집에서 먹는 음식물을 먹지 말고 탄식하지 말고 입술을 가리지 말고 그 슬픔을 표현하지 못하도록 하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죽이시면서 느끼는 감정을 에스겔에게도 느끼게 하신 거고 이스라엘을 벌하시는 하나님을 대신해서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에스겔이 여기 보면 하나님께서 24장 15절에 내 눈에 기뻐하는 것을 한 번 쳐서 빼앗으리니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에스겔이 그 아내를 되게 기뻐했던 겁니다. 근데 그 기뻐하는 아내가 죽었는데 그 죽음 앞에 슬퍼하거나 울지 못하고 아파하지 못하고 하지 못하게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에스겔이 자신의 기뻐하는 아내가 죽었음에도 하나님 명령 때문에 울지 못하고 감정을 드러내지 못하고 참아야 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벌하시면서 슬프지만 울지 않으시고 고통을 참으시면서 엄한 얼굴로 이스라엘의 칼을 휘두르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에스겔이 대변하고 있는 거죠. 25장부터 32장까지는 이스라엘과 간음을 행한 이스라엘이 의지했던 열방들을 차례로 벌하시는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여기서 나타난 모습은 에스겔에서 전반적으로 나타난 하나님의 모습이죠. 앞부분에는 이스라엘의 어떤 그 범죄, 하나님 향한 범죄를 계속해서 고발하시죠. 하나님 심판할 수밖에 없는 이유들을 계속 강변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결국엔 칼을 빼들어서 이스라엘과 열방을 다 치시는 건데요. 이 에스겔에 나타난 그 하나님 여호와의 모습은 부정을 행한 아내를 둔 남편이 아내와 같이 부정을 행한 남편들에 대해 분노하고 복수하는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분노는 그렇게 크고 무서운 거죠. 그러니까 이 부정을 행한 남편을 둔 분노, 우리 대략 짐작이 되지만 이 성경에서도 그것을 분명하게 표현한 부분이 있거든요. 잠언 6장에 보면은 32에서 35절에 여인과 간음하는 자는 무지한 자라. 이것을 행하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망하게 하며 상함과 능욕을 받고 부끄러움을 씻을 수 없게 되나니 남편이 투기로 분노하여 원수 갚는 날에 용서하지 아니하고 어떤 보상도 받지 아니하며 많은 선물을 줄지라도 듣지 아니하리라. 아멘. 이 잠언에서 그러니까 이 남편이 있는 여인과 간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남편이 얼마나 분노하는지를 여기 설명하고 있는데 에스겔에서 나타나는 그 하나님의 분노와 굉장히 유사하죠. 투기로 분노하며 원수 갚는 날에 용서하지 아니하고 어떤 보상도 받지 아니하고 많은 선물을 줄지라도 듣지 아니하리라. 에스겔에 나타난 하나님의 모습이 이런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 세상과 짝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큰 죄고 하나님의 마음을 얼마나 아프게 하는 것인지 우리가 분명히 느끼기를 바라시는 거죠. 이 말씀은 그런 이유로 기록된 것 같습니다.
세상을 쫓아가고 세상과 구별되지 못하는 그 신앙의 순수성을 지키지 못하는 모습. 어떻게 보면 우리는 그런 죄를 쉽게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욕하거나 화를 내거나 어떤 범법 행위를 저지르는 이 외적인 죄보다도 이런 죄를 더 심각하게 여기시는 거죠. 하나님께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여러 가지로 말씀하셨는데 성경에 양과 목자, 아버지와 아들, 왕과 신하, 왕과 백성, 여러 가지, 몇 가지 더 있죠. 여러 가지로 말씀하셨잖아요, 관계를요. 근데 그 중에 신랑과 신부의 관계도 있어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신부는 신랑에게 정결을 지켜야 합니다. 신랑에 대해 정결을 지키지 않는 신부는 신부일 수가 없습니다. 네.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22장 2절 보시면 이제 22장 2절 한번 다시 읽어보죠. 22장 2절 시작. 인자야 내가 심판하려느냐 이 피에 흘린 성읍을 심판하려느냐 그리하려거든 자기의 모든 가증한 일을 그들이 알게 하라. 아멘. 22장 2절에서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이렇게 이제 물어보셔요. 인자야 이거는 에스겔을 지칭하는 하나님의 그 호칭이었잖아요. 인자야 너가 심판하려고 하냐? 이 피 흘린 성읍을 심판하려고 하는 거냐? 그렇게 물어보십니다. 그 심판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데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너가 이스라엘을 심판하려느냐? 라고 물어보십니다. 그런데 이 뉘앙스가 책망하는 말씀이 아니에요. 책망하시는 게 아니라 이제 아닌 거죠. 이어지는 말이 그리하려거든 이스라엘의 가증한 일을 그들이 알게 하라 라고 얘기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에스겔의 이스라엘이라는 그 심판하려는 심판의 마음, 그거를 책망하시지 않고 오히려 이렇게 하도록 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죄악을 드러내라, 가증한 일을 그들에게 알게 하라라고 하시면서 그 내용을 또다시 반복해서 얘기하시죠. 네, 앞에서 얘기했던 내용들과 비슷한 내용을 또다시 에스겔을 통해 반복해서 말하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향한 심판의 마음을 가진 그 에스겔을 인정하시는 거죠. 조금 이상해 보이기도 합니다. 어떻게 죄인된 에스겔이 심판할 수 있을까?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인정해 주실 수 있을까? 이 에스겔은요,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고 있고 하나님의 마음을 받았고 이스라엘의 죄악의 실상을 보게 됐습니다. 차차 에스겔도 하나님의 마음을 받게 되어서 이스라엘의 죄악을 향한 그 하나님의 공의의 마음을 받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에 이 에스겔 우리 쭉 읽어본 것처럼 그런 어떤 이스라엘의 죄악의 실상을 낱낱이 지적하고 심판에 대해서 낱낱이 선포했던 거죠. 에스겔도 이스라엘의 죄악에 분노하게 되었고 하나님의 진노를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에스겔도 같은 민족으로 이스라엘의 회복을 바라는 마음이 당연히 있었겠죠. 당연히 있는데 또한 하나님의 마음을 받은 에스겔은 이스라엘의 심판도 바라게 된 겁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받은 에스겔의 반응을 하나님께서 인정하고 계십니다. 그것은 자기 기준에서의 판단이 아니고 자기가 하나님 되었다는 그런 교만한 마음에서 나온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마음을 나누어 받은 공의로운 판단이었습니다. 에스겔이 처음 하나님의 이상을 보았을 때도 하나님의 분노의 마음을 받은 모습이 나오는데요. 에스겔 3장 14절에 보면은요,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이제 환상 가운데 모습을 보여주시잖아요. 그리고 나서 주의 영이 나를 들어 올려 데리고 가시는데 내가 근심하고 분한 마음으로 가니 여호와의 권능이 힘있게 나를 감동시키시더라. 아멘.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의 그 죄악상에 대한 하나님의 그 분노의 마음을 나누어 받아서 이스라엘에 대해서 근심하고 이스라엘에 대해서 분한 마음을 가진 거죠. 에스겔 그 마음이 생긴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런데 그의 마음을 감동하시고 계시는 거죠. 하나님의 마음을 받은 에스겔에게 분한 마음이 생겼습니다. 에스겔이 이스라엘 하나님의 진노의 마음을 받은 것입니다. 그것은 의로운 분노입니다. 이런 에스겔의 반응, 모습을 사실 일반적으로 받아들이기 어렵지만 성경에서 이런 부분들이 여러 부분이 나와요.
대표적으로 출애굽기에서 모세가 하나님께 그 율법을 받으러 올라갔을 때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떠나서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잖아요. 그때 모세가 내려와서 대노합니다. 대노하면서 이 돌판을 던져 깨트리면서 다 죽여버리라고, 레위 족속을 모아서 죽이라고, 진이 끝에서 저 끝까지 다 죽이라고. 3,000명이 죽지 않습니까? 그 하나님의 어떤 마음을 모세가 하나님 굉장히 가까이 있다 내려오니까 그 죄악이 너무나 분명하게 하나님이 느끼는 것처럼 느껴진 거죠. 뭐 이런 것들은 또 얘가 또 예를 들자면 비느하스, 그 미디안과 행음했던 이스라엘 족속 가운데 있었던 그 비느하스가 그 미디안 족장의 딸 고스비와 행음했던 그 두 사람을 한창에 꿰어 죽이고 하나님의 분노를 꿰어 죽였죠. 하나님께서 이 비느하스가 하나님 대신해서 분노했던 그 분노 때문에 하나님의 분노를 가라앉히시거든요. 그런데 그렇다고 굉장히 일반적으로 받아들이기도 어렵죠. 그렇지만 이런 하나님의 이 죄에 대한 분노의 마음을 받지 않으면 회복도 사실 일어나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께 멀어져 있는지 그 처참한 마음을 깨닫는 그 순간에 하나님 앞에서 진정한 통렬한 회개가 일어나고 그 어떤 이 공의로운 분노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을 위해서 통곡할 수 있게 되는 거고, 사실 그렇거든요. 그 현실에 대한 분명한 하나님의 시각의 인식이 없으면 어떻게 되냐면 그냥 인간적으로 이해하는 수준에서 머물기가 쉬워요. 사람이니까 사람의 어떤 상황들을 이해하기 쉽고 그냥 좀 잘해서 좀 넘어갔으면 좋겠고 잘 봉합됐으면 좋겠고, 사실 그렇거든요, 사람으로서는. 근데 하나님의 마음을 받으면 진짜 통곡하고 진짜 이 분노에서 일어나는 어떤 이 안타까운 마음에 열심히 일어날 수 있는 거죠. 거기서부터 회복의 가능성이 사실은 있는 겁니다. 그럼에도 인간은 죄성이 너무 강하고 너무 쉽게 자기를 기만하기 때문에 자기의 분노를 하나님의 분노라고, 자기의 교만을 하나님의 판단이라고 포장하기 쉽기 때문에 이게 쉽게 얘기하기는 또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의 이 마음을 받으면 언제나 평안이라든가 언제나 사랑이라든가 언제나 부드러워야 한다. 긍휼이고 긍휼의 마음으로 언제나 부드러워야 한다라는 것은 선지자의 직임을 너무 좁게 제한하는 거죠. 너무 좁게 제한하는 겁니다. 교회가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떠나 죄악을 행할 때 애통하며 통곡하기도 하지만 또한 거룩한 분노 가운데 죄를 경고할 수도 있는 겁니다. 물론 얼마나 조심해야 하는지는 10번 강조해도 모자르지 않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이제 분명히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은 메시지의 내용만으로 참 선지자냐 거짓 선지자냐 구분하기가 어렵다는 겁니다. 평안을 말하는 거짓 선지자인가, 심판을 말하는 참 선지자인가, 또 평안을 말하면 참 선지자인가, 그런 것 아닌 거죠. 그의 중심에 하나님을 향하느냐, 그가 하나님께 받은 것을 말하느냐, 자기 마음에 있는 것을 말하느냐, 그가 자기 이익을 위하느냐 하나님을 위하느냐, 이런 것들 사실 분별하기 쉽지 않은데 여러분이 정직하게 하나님을 따르려고 하면 하나님께서도 알게 하시는 거죠. 항상 우리가 겸손하게 행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반드시 겸손하게, 아무리 조심하고 아무리 영적 경험이 있고 아무리 말씀을 알고 아무리 은사가 있고 아무리 어째도 우리가 넘어지기가 너무 쉽기에, 너무나 잘못하기 쉽기에 하나님께서 은혜 주지 않으시면 결코 안전할 수 없는 그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조심하고 겸손해야 합니다. 먼저 어쨌거나 이 겸손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분별의 마음으로 행하면 하나님께서 이런 심판의 메시지를 선포할 때 이게 하나님의 말씀인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평안을 말씀하실 때 이게 하나님의 말씀인지, 그런 것도 분명히 알 수 있겠죠. 그래서 이 겸손한 마음과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마음이 있는 사람들은 에스겔을 참선지자로도 알았고 예레미야를 참선지자로도 알았고 예수님을 배척하는 그 수많은 사람 가운데도 예수님이 참 하나님의 아들인 걸 알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그런 하나님 주시는 마음과 분별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두 가지 같이 봤는데요. 하나님의 칼, 하나님이 얼마나 여호와의 칼, 하나님이 얼마나 아파하시고 또 분노하시고 남편이 자기 아내를 벌한다는 것이 얼마나 고통 가운데 행해지는 일일까요? 우리가 어떤 배우자의 부정 때문에 이혼하는 어떤 그런 모습을 봐도 그 둘 가운데 얼마나 큰 상처가 생기는지 보게 되는데 이 하나님께서 얼마나 아프셨을까? 그 하나님의 마음에 대해 생각하고 이제 세상과 짝하지 않는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기를, 그리고 하나님의 분노를 받은 심판자 에스겔에 대해서 좀 생각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말세에는 귀가 가려워서 자기 마음에 좋은 메시지를 전하는 선지자들을 찾는다 하는데, 심판자 에스겔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 우리에게도 하나님 마음 부어주시고 죄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부어주셔서 교회를 위해 애통하고 또 때로는 분노하고 그러면서 아파하고 그렇게 기도할 수 있는 그런 마음 주세요.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아버지 말씀 앞에 겸손히 섭니다. 심판의 칼, 복수의 칼을 뽑아드신 하나님을 봅니다. 무섭고 두려운 하나님이지만 또한 아픈 마음, 슬픈 마음, 고통의 마음을 가진 하나님도 봅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 하나님이 그렇게 싫어하시는 아버지 세상과 짝하는 모습, 간음하는 모습, 아버지 우상을 섬기는 모습, 우리가 아버지 거절하고 거룩한 가운데 나아갈 수 있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에게도 아버지의 마음을 주셔서 이 땅의 교회에 행해지는 아버지 죄악을 보고 아파하며 통곡하며 또 분노하며 회개하며 하나님의 마음을 이 땅에 풀어내는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야 해서 그렇게 통곡하며 오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그 회복이 이 한국교회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시고, 그래야 해서 한국교회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에 아름다운 모습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주님 간절히 구합니다. 오늘은 주일 예배를 위해서, 그리고 특별히 담임 목사를 위해서 그 주일 우리 교회에서 드려진 예배가 여러 예배들이 드려지는데 각각의 예배마다 또 담당하시는 사역자들을 위해서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은 토요일 예배일로 지킵니다. 아버지, 이 하루를 주님의 날 주실 그 은혜를 기다리며 준비하는 시간 되게 하시고, 우리 성도들이 그렇게 주님 앞에 준비된 심령으로 나아올 수 있도록 주님 주장하여 주옵소서. 주일 예배 가운데 성령님 임재하시고 하나님 말씀하시고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이 교회 가운데 선포되게 하시고, 그래야 해서 우리 성도들이 아버지 말씀 앞에 아버지 겸손하게 받아들이며 돌이키며 회개하며 하나님 주시는 은혜로 풍성함을 얻을 수 있는 주일의 예배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를 주관하시는 또 담임 목사님 아버지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고 잘 준비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통로가 되게 부족함 없도록 붙잡아 주옵소서. 각 부서에서 드려지는 예배들도 주님 주관하시고 그 안에서 말씀의 사역자된 아버지 사역자들을 붙들어 주옵소서.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께서 온전히 받으시는 예배가 우리 교회에서 아버지 곳곳에서 드려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 임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주님 앞에 말씀 앞에 나아갈 때마다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섭니다. 겸손한 마음 잊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대로 그 어떤 유혹과 그 어떤 내 안의 욕심과도 타협하지 않고 하나님의 길로만 걸어가는 순전한 하나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